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인입니다. 벌써 12월이 두 번째 주가 되고요. 이번 기 11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두 주만 더 하면은 2018년도 마감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2018년 한 해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감을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11과의 주제는 예배를 통한 연합입니다. 네, 생각하실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연합을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고 본격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결론부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초반부에는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절만 정리를 해보자면 영원한 복음 안에는 온 세상에게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 안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통한 연합, 오늘 이번 주 주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에는 창조와 구속주를 경배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 경배의 주체가 누구인가? 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누구를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처음에 다뤄지게 마련이죠.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심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하는 영원한 복음 안에는 영원한 복음이니까 구속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 구속주가 창조주하고도 맥이 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은 거짓 예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와 구속주를 예배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거짓 예배를 드려서 또 안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들도 단순히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안 가고 또 어떤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와 구속주보다 더 높게 생각하거나 우리 마음을 다른 것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게 다 거짓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상숭배인데 이 구약에는 이 우상숭배가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게 하는 우상숭배를 아주 미운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창조주가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제 거짓 예배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창조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예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두 가지로 이사야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아닌 다른 존재를 경배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상 숭배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인간들이나
어떤 사상을 믿는 것도 그런 것들을 거짓 예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 이번 주 기억절에 대해서 수요일 소지에서 화요일 소지겠죠? 화요일 소지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영원한 복음의 그 내용 안에는 안식일의 내용이 들어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내용 속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 재림교회 독특한 기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기별 소지를 정리를 해보면 창조와 구속의 대상인 그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창조주와 구속주를 경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 저자가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거짓 예배, 우상 숭배는 일요일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로 일부러 바꾼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의 요소도 사실은 담겨 있죠. 재림교회 종말론적 해석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경배일의 싸움, 이 경배의 문제의 싸움이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는 새 천사의 기별 편에는 안식일이 그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고, 하나님의 세력을 반대하는 편에서는 우상 편에는 일요일이 그 경배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어떤 징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언의 해석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림교회 안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로 하나님과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로 들어와 있는 우리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우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우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날이 언제냐, 하나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언제냐, 그것은 토요일이 오늘날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이 맞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우상에 대한 경배로부터 다 자유롭게 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성욕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도 유의미한 메시지입니다.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제7일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인 이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창조함 받은 대로 그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실행과 삶의 열매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는 일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제에서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룬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소주와 목요일 소주에는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기도하자. 다시 말해 예배의 내용에는 성경 연구와 함께 기도함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찬송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나, 그런 내용들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교과반에서 토의를 해보시면서 어떠한 요소들이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안식일에 우리가 교과에서 다뤄야 될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더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안식일을 자신들의 유산으로, 귀한 유산으로 잘 물려받을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표현된 구절을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원포인트 레슨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안식일과 성서를 거룩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출애굽기 23장 이 말씀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여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일에 힘든 가축과 그 다음에 노예들과 그 다음에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숨을 돌리는 날로 제정한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를 경배하면서 동시에 이방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종교법의 그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이 핵심 정신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고스란히 남아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참된 종교성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사회에 실현되게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걸 잘 지킬 때에 사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이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지키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그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방에 잡혀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짧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숨을 돌리는 기간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숨을 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일에 만나면은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완전히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면 안식일을 숨을 돌리는 날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을 주는 날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안식일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그 안식일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나만 쉬어야 되겠다. 내가 내 쉼을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연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여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연합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번 기 교과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짜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으로 거듭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식일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숨을 돌리는 날로 인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식일에는 TV도 못 봐, 안식일에는 쇼핑도 못해, 안식일에는 숙제도 못해. 많은 이러한 법칙 때문에 안식일이 숨막히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표준을 낮추자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안식일의 진짜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은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숨을 돌리는 날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그러이 대함으로 한숨 놓을 수 있는 목마른 나그네가 와서 쉴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따뜻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곳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식일이 잘 지켜지게 되면 창조주 경배는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우상으로 마음을 쏠리지 않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하게 하는 건 아닌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식일을 행복하고 기쁜 날로 지킬 필요가 있고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그러한 안식일의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보여지고 또 그들도 그런 예배의 기쁨을 경험함으로 이 안식일이 정말 온 세계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안식일 예배를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한 날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